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과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길 소망하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가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픔도 이 예배에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흐른 자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입니다. 귀를 열어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의 변화와 관점 하나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모든 걸 바꿔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감격이 있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나 혼자 너무 오랫동안 가족은 변함이 없고 상황도 변함이 없는 그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가면 우리가 알다시피 같은 그 신앙을 가졌다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믿음 안에 이렇게 마음을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나마 믿음의 공동체에 왔는데도 마음이 안 맞고 어떤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축복하지? 저렇게 예배를 나보다 더 안 드리고 저렇게 잘하지 않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더 열심을 내요. 목사님이 여기서 어느 데 순종하지 않고 막 화를 내면 그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꼭 그날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누구냐면 열심히 순종하는 애가 더 회개해.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는 사람이 더해. 희한하죠. 이제 그러니 왜 나만 또 이렇게 해? 이렇게 지침이 올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딱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난구가 힘들고 억울하니? 네. 근데 난구가 너희 집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만 사용하고 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속상하니?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가 지금 나의 일을 하는 게 지금 거기서 네가 나한테 순종하고 나한테 애쓰는 게 억울하니? 다른 사람 사용할까? 다른 사람을 쓰고 너는 그냥 놀고 똑같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니?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절 써주신 게 감사해요. 그 생각 하나가 딱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만 여기서 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시는구나.
저렇게 예배를 멸시하고 저렇게 가고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축복이지. 그 시점이 하나 바뀌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게 옛날에는 왜 나만 해가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만 맡겨? 요 차이 하나가 내가 일하는 봉사, 내가 가정에서 애쓰는 게 완전히 모든 거를 태도와 자세를 180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보는 이 관점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우리 이제 지금 예배 드리면 영상 찍잖아요. 그렇죠? 찍잖아요. TV나 어떤 거 영상 찍잖아요. 뉴스에도 보면 어떤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영상을 찍는데 우리의 눈이 가게 돼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 영상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잖아요. 영상이 기가 막혀 갔더니 놀러 가봤더니 그렇게 아닌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가 찍는데 우리가 속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영상을 찍는 게 그 사람의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사람만 영상이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우리 듣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찍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갔다가 다른 걸 보면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춘기를 겪은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왜 고민하고 있던 애가 동남아시아 선교를 갔어요. 자기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가난하게 사는 걸 걔가 본 거예요. 걔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행복했군요. 자기가 여기서 자기보다 잘 살고 잘 먹는 애만 쳐다보고 있다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봤더니 자기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벌써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만 듣고 보고 싶은 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은 삶이 각자 다를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기쁨과 또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쁨이든 감격이든 잘 모르겠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아도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이 감격, 나 오늘 프로포즈 했는데 성공했어 하고 뭐 감격이 들뜬 사람이 한 6개월 후에 이제 채웠어. 또 이렇게 바뀌어서 기쁨이 낙심이 되고 나 오늘 채웠어 하고 울고 있는 애가 6개월 후에 다른 사람 사귀었어 하고 기쁨이 되고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여기 그 사람도 바뀌지만 아마 항상 예배에 오는 모든 사람 이 자리에는 어떤 사람은 낙심에서 온 사람, 어떤 사람은 기쁜 사람,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 온 사람, 오늘 갈 데가 없어 온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지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의 중심을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 관점을 갖고 예배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큰 은혜를 못 받을 겁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걸 듣고 싶고 들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중심이라면 여러분 예배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예배는 얻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그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로 살아가다가 비록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고 어렵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낙담하고 힘들어도 당연히 내가 존중할 뿐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마저도 어떤 것을 받으러 오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저는 이 예배 시간만은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내 찬송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관점이 하나 바뀜에 따라 예배가 깊게 들어갈 수 있고 예배가 주님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가 안 바뀌면 평생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면서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듣고 싶은 걸 보고 갖고 싶은 걸 갖고 있는 내 중심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완전히 달라져요. 첫 번째 제가 연애를 하고 나서 여자와 헤어졌어요.
첫사랑은 깨지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왜? 첫사랑은 잘 모르니까. 딱 깨졌어요. 어땠을까요? 종말이 왔죠. 첫사랑 안 해봤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프잖아요. 종말이 왔어요. 영원토록 여자를 못 사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좀 지나니까 사라지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또 사귀었어요. 그리고 또 헤어졌죠. 두 번째는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내가 이 첫 번째 한 교제와 사랑은 뭔가?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게 사랑인가? 그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영원토록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사람도 잊혀질 사람이 아닌가? 이해가 돼요?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내가 갖는 사랑, 내가 하는 것 영원하지 않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만나준 사랑과 함께할 때 영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헤어지면 하나님의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사람 붙일 때까지 그 사람에 걸맞는 믿음과 신앙을 갖자. 저는 그 다음부터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 속에서 살다가 어려움에 부닥쳐서 무너진 때도 있어요. 집안이 무너지고 철저하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자녀를 헛되이 끌어가지 않는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가 여기를 또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금같이 만들어서 가치 있게 만들 것이다. 개념 하나,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 하나가 뭘 만들었냐면 어떤 환난도 이겨냈고 어떠한 삶도 이겨내는 삶의 보는 관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요나서입니다, 제가. 한때 요나서 지금 1장 가서 2장까지 하다가 방학이 와서 요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방학 때는 막 초등생이 다 앉아있는데 요나서까지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렸어. 그때는 이제 다르게 했고 이제 좀 잔잔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요나서로 돌아왔습니다. 알았어요? 이 요나서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고 의미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이런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들입니다. 그걸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요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한 성경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반역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언서일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쭉 얘기하고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요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나와 하나님과 부닥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는 어떤 선지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부흥을 외친 예언자였고 그 예언이 성취됐던 것을 현실에서 목격한 자입니다. 굉장한 자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 속에서 제가 여기서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까불고 있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한 달 후에 관세를 10% 내릴 겁니다. 푸틴이 까불고 있는데 2달 후에 종전할 겁니다. 아니면 죽을 겁니다. 내 말대로 돼봐요. 막걸리 꽉꽉 찰 거예요. 예언 받고 싶어서. 지금 내가 여기서 딱 어떤 자매를 보면서 너 몇 월 며칠 결혼했는데 그 자매가 결혼했어. 그러면 자매들이 다 쓸 거예요.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된 거를 본 선지자. 그 시대에 얼마나 그 선지자의 위상이 높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했던 그 위상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기록한 건 이겁니다. 니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함에 정면으로 반대한 요나를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식을 기록했을까? 다른 말로 할게요. 요나와
부닥치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요나는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말씀을 가려는데 정반대로 도망갔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 싸우면서 배 밑에 자고 있는 걸 하나님이 배를 흔들어서 끄집어내갖고 제비뽑기까지 해서 너가 문제라는 걸 이방인 앞에 딱 드러냈는데도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요나서 1장 12절 보세요. 요나가 한 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일말의 미안해, 회개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한 걸 증명해요. 자기 때문에 지금 풍랑 가운데 얼마나 물건을 던지고 얼마나 많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 미안함도 없어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강팍해졌으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럼 보통 이 자기 때문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평범한 모든 신앙 회개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여라. 그러면 끝날 것이다. 너희는 살 것이다. 나는 죽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죽여도 안 합니다요. 죽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 죽어도 안 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목사가 만약 그런다면 나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나는 이건 진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대놓고 반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그래? 감히 내 말에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끈질기게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그러면 죽이지 않고 죽을 만큼만 고생시켜줄게. 바다에 던져. 여러분, 풍랑 가운데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태풍과 풍랑 가운데 던져진 시체는 못 찾아요, 거의.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태풍 불 때 뚝에 있다가 쓸려가면 못 찾아요. 왜? 그 물결은 어마어마하니까. 확 빠지면 풍랑 가운데 물이 확 쓸려가는 건요. 근데 쓸려가는, 펑 날아가는 거기에 큰 물고기의 입을 딱 포수처럼 열고 있는 거예요. 슉 퍽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물고기 바다 속에서 한번 돌린 다음에 목을 조르고 다 죽인 다음에 착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도 보여주는 거죠. 나 너 안 죽여. 죽을 만큼만 고생시켜줄게.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또 화도 안 내요. 욕도 안 해요. 나중에 요나가 막 화를 내도 화를 안 내세요. 끝까지 요나랑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반역의 문제로 요나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일단 요나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 예언서로 남겼어요. 우리를 읽게 해요. 그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첫째, 요나와 싸우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준 책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두고두고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나와 싸우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고백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요나 같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충성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180도 하나님 반대편에 있을 수 있는 악한 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기쁠 때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서 내 뜻대로 아니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냥 북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요나처럼 내 앞에 설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처럼. 그걸 지금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너의 시야, 너의 관점, 너의 걸로, 너의 오름으로 내 앞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왜 부닥치고 있는 줄 아세요? 요나 안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나 안에 있는 것. 일단 요나는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가 결국 부흥하면 북이스라엘은 약화되니까. 중국이 부흥하면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일본이 부흥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부흥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하잖아요. 하나님, 니느웨는 안 됩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니느웨에 멸망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위협이 된다고
요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현실적인 너의 판단이 맞는 것인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 2장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요나의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란 뭐죠?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죠. 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 말은 영적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면 뭘 가장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녹음기를 달고. 녹음기 달고 숨겨 있으면 남들이 오해하니까 밖에나 딱 달고 다니세요. 그리고 하루 이틀을 여러분이 말하는 거를 다 녹음한다면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내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요즘 계속 짜증내는 말을 한다. 내 영혼이 지금 짜증나 있는 거예요. 요즘 내 말투가 안 좋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갔더니 요즘 계속 세상 얘기만 하더라. 그게 내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의 말이 나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계속하는 사람은 그 말을 누가 먼저 듣는다? 내가 먼저 듣는다. 마인드가 불평의 마인드로 바뀐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세상 걸 들으면 세상께 들어온다. 내가 원망의 말하면 원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원망의 마인드로 바뀌고 원망의 것이 보인다. 더 나는 악해된다. 내 인생은 왜 이래요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들은 안 보이고 내가 불평의 만들만 보고 있는 영상이 글로 시야가 머문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의 말을 내가 먼저 듣고 나는 감사할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내 영상은 감사의 것을 또 찾아낼 수 있다.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내가 말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아는 방법도 어떠냐면 한번 녹음기를 갖고 기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뭐가 하냐면 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하고 딱 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을 딱 빼고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래요.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남구가 이것 좀 해줘. 남구가 우리 가정에 이것 좀 해줘. 남구가 이것 좀 해줘. 한번 들어보세요. 막 들어보세요. 한 3번 들어보세요. 남구기로 바꿔서. 듣는데 아이씨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죽이고 싶어. 그러면 쳐보세요. 내가 미친 기도를 했군요. 하나님도 짜증나시겠군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지를 내가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진짜 짜증나는 기도를 저는 올리고 있었습니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속의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오늘 이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만든 겁니다. 왜 요나가 만들었냐면 요나가 이때 회개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니네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 3장에 좀 넘겨줬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마음 먹었죠. 절대로 가지 않겠다. 물에 빠졌더니 하나님이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 기도, 요나가 입으로 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가 보여요? 요나의 마인드가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인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기록한 거예요. 자, 요나가 여섯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뭔지를 찾아갈게요. 요나서 2장 2절 볼게요.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이세요 하고 던져졌더니 물에 빠졌다가 휘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수월,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게 그겁니다. 자, 2장 4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걸 일단 내려놓고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쫓겨남을 경험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요나가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살면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명심하세요.
당신이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요나가 착각했어요. 죽음은 그뿐이지. 아니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단절이에요. 우리도 죽어서 흙으로 가고 안 믿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요. 죄 때문에. 뭐가 다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지 않는 자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시 부활해서 어떻게 돼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단절감은 죽음보다 무서운 거예요. 왜 자살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자살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절됨으로 끝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회복할 수 있어. 요나처럼 하나님께 쫓겨났을지라도 반역하고 다 해도 사람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목숨을 끊어버리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경험해 왔어요. 영적 단절감이, 두려움이 뭔지 얼마큼 경험했어요. 제가요, 우리 시대 때는 그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과 다르게 금요일 나가면 철야 기도를 할 때였어요. 저는 11시 반에 의동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가서 11시 반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걸 10년 이상 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예요. 밤새 기도하고 밤새 하는. 또 뭐 어떤 시대였냐면 그 당시엔 기도원이 많아서 은사도 풍부한 시대였어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한월산 기도원에 이천선 목사님 어디에 금식 기도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는 뜨거운 사람이었으니까 가서 막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뭐가 부러웠냐면 옆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우리 그룹 하다 보면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있는데 뭘 기도하냐면요. 누구를 기도하는데 쪽집게처럼 맞히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 그룹은 이제 우리 친구들도 같이 가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저쪽도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얘네들 하나하나를 기도해 주다가 이렇지요 하고 말해주는데 얘도 놀래고 옆에도 다 놀래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오이?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오니까 나한테 오니까 두려워. 그잖아요. 그럴 때는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은사 주세요. 저도 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를 못한 게 뭐예요? 맨날 철야하고 나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누구한테 은사 주고 누구는 안 줘요? 그 다음부터요 가서 밤새 여러 가지 기도하던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내용이 뭘로 바뀌었냐면 은사 주세요로 그냥 6시간을 그 다음 주에 또 금요일에 또 6시간을 계속. 하나님도 지겨웠나 봐요. 얘가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딱 기도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예, 기도하는데 배령은 여기서 생각이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줌마한테 그래 말했어요. 아주머니, 아들이 이런 문제 있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도 맞췄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어떤 게 확 들어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걸 딱 보여주듯이 오는 거예요. 어떻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싸! 하나님이 드디어 미신장 기도를 들으셨구나. 석 달을 맞췄어요. 이 정도면 용한 사람이 됐죠. 그죠? 그러다가 석 달 제일 마지막에 또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는데 나의 주변에 몇 번 사람은 가끔 이렇게 겹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쿠스 오다 보면 니네끼리 미안해요?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를 딱 기도하는데 생각이 확 들어오는데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맞췄잖아요. 딱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날 딱 쳐다보는 게 아니요? 하는 눈빛에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고 틀렸거든요. 돌아서서 끝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민망하겠어요. 내가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뭐죠? 하는데 내서의 영혼이 떨리는데
지옥 문 앞에서 떨듯이 떨기 시작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은사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보고 따라갈 수 있었는데 내가 욕심에 미쳤습니다. 사람은 은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사단도 장난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내가 말씀과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은사는 하나님이 붙잡을 때 사용할 때 제대로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떨어진다면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을 떨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벗어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막상 살아가고 하나님이 벌어 안 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하루 종일 밥 먹지 마세요. 어때요, 그 다음날? 죽겠죠? 저는 청년 때 결혼하기 전까지 고난주간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금식을 시작했어요. 주님 돌아가신 날. 그리고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금식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주일 6시까지 부활 아침까지 그렇게 항상 금식했어요. 20대. 해보세요. 부활절이 진짜 기다려져요. 그 부활절이 너무 행복해. 그 토요일 밤이 되면 주님 빨리 부활하세요. 막 부활을 막 고대해. 알아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없는 걸 알죠. 그렇죠.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에도 모를까요? 적어도 요나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단절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먼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배째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손을 놔면 나는 죽어버리는 거구나. 요나의 기도를 그대로 받지 않고 요나의 생각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 위에 요나가 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해가 돼요? 요나가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과 대항하지 마라.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최악이다. 네가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얻어 하나님과의 은총을 구해야지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엘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엘리가 자식들한테 사람과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려니와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하리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요나가 첫 번째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요나에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2장 8절 9절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이 고백 때문에 가요. 그러면 멋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갖겠나이다 고백했잖아요. 멋진 기도인데, 근데 이렇게 멋진 기도를 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3장 3절 4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음맞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다 하였더니 그래요. 자,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었어요. 근데 그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을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얼마나 빨리 외쳤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설교가 40분을 3분의 1로 줄인다고 했어요. 얼마나 빠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 듣던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 설교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마크스 설교하기 싫어요. 왜요? 저 새끼들 말씀 안 듣는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새끼가 올라섰어요. 설교는 전해야 돼. 에이씨 하고 45분 할 거를 자 알아서 들어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의 관점이다. 여러분 생각의 하나님의 관점이다. 아셨어요? 결국 우리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아셨어요? 뭔 말이야?
얼마나 성의 없어요. 그죠? 기가 막히고 이걸 알아들었다는 니네의 백성이 짱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어떻게 알아듣냐를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그러나 어쨌든 얼마나 성의가 없어요. 아니, 주께 감사의 몫으로 서원을 갖겠다니까 이렇게 성의가 없어? 더 나가 요나서 4장. 자, 1절부터 3절 보세요. 자, 설교했어요? 올라갔어요? 내가 여러분의 설교하면 은혜 받기를 위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여 내가 조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타시소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와주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해가 돼요? 여호와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갇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아니, 설교하고 은혜 받았더니 에이씨 왜 은혜 줘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나중에 설교 세울 때 은혜 줄 줄 알았어. 은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이런 무성의와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고 전하는 이런 태도.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을까요? 이 기도를 보면 요나의 속이 나온 거예요. 다시 돌아갈게요. 2장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몫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에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리라.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비교를 통해서예요. 하나님, 나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더 예배드리고 더 11조하고 봉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나가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거짓되고 헛된 거를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라. 이방인들 말하는 거죠. 그죠? 거짓되고 헛된 거를 숭상하는 자가 뭐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감사의 몫으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요. 지가 지금 어떤 짓을 한 줄 아세요? 지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근데 그 요나의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으니까 뭐예요? 비교도 안 돼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가슴만 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깊게 감춰있는 교만과 의로움이 실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세요, 여러분. 요나서 1장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요나가 뽑혔어요. 나를 던지면 너가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하니 그가 대답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지어 배로 육지를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리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 이다 하고 그래요. 뭔지 알아요? 살리려고 했었어요. 무지하고 헛된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살리려고 했었어요. 요나를요. 누가 배역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반역에 섰는데, 요나의 깊은 속에 있는 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편견과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보는 그 시야의 초문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보니까 난 안 죽여. 무조건 보낼 거야는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단절된 그 끔찍함을 겪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기쁨 속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마음과 주의 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심정으로 보는 나는 여전히 의롭고 나는 절하러 가고 너희는 낫는다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관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10장 보세요.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하는 여러분의 그 갖고 있는 생각, 요나가 갖고 있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 니네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위험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니네 때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만약에 망한다면 세상 때문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율법을 지킨다면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어려움도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가 답답한 줄 알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그 속에 쓰임받으면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쓰인 것이 자기를 견고하게 만들고 의를 만들고 자랑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따질 만큼 잘남을 만들어낸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잘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 시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 판단과 자기 갖고 하나님 앞에 따져요. 기도가 따지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레이기 설교인데 소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소재는 뭐냐면 내 삶 속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땀 흘려 일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내가 땀 흘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조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짙게 들어가죠. 여러분, 땀 흘리는 건 벌이에요. 성경에 죄를 짓고 나서 너희는 땀 흘리라고 그랬어요.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땀 흘림에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헛수고를 만든 게 아니라 내 노력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가 그게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땀 흘렸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땀 흘렸습니다예요. 내가 했습니다. 그 내가가 강하게 들어갈수록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라는 자기 의와 교만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요나가 아직 안 깨진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깨고 싶은 거예요. 요나서가 계속 가서 하나님과 요나와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깨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군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 그래서 예배까지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투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앞에 열심을 했는데요. 왜 내 가정이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는 것을 세리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께 내 거를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감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되냐면 거기에 내게 들어가니까 자꾸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당연히 해야죠. 얼마나 예배했는데 당연히 해야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는데 당연한 게 자기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맞짱 뜰 만큼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걸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남구가 지금 이 순간에 너의 기도 한 가지를 내가 들어준다면 뭘 위해 간구할래? 내가 지금 들어준다면. 근데 가족 구원이 있어 가족 빚이 있었어요. 빚도 크잖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구원이 먼저니까
하나님 가족구원입니다. 물어봐라 그래요. 다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네 한 가지 기도를 드리면 뭐 할래? 어떤 가족구원, 결혼,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다. 한 가지. 다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남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로 부족하니? 그 예수가 부족해서 한 가지를 더해줘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높일래? 그것이 없다 해도 예수로 충분하지 않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족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해도 나는 예수로 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충분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원하는 걸로 끌어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감사할 것이며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로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더 채워줘야 되겠습니까? 예수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 속에 어떻게 인생을 끌어가도 요나처럼 자기 거를 들고 하나님께 들어간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주님, 이 죄인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 죄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끌어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감춰진 의, 내 속에 감춰진 불만, 내 속에 감춰진 욕심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로 내가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예배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삶의 환경이 어렵고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만 힘들다는 내가 들어가는 이 잘못된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고단해도 끝까지 예수와 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나옴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면서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왜 우리 안에 예수로 부족합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의, 우리 안에 감춰진 욕심, 우리 안에 감춰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요구하고 항상 달라가고 구원하고 있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내 것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주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갖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삶이 고단하고 그 삶이 이해하지 못한 길을 간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와 따라가겠다는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